목사님이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제목을 정하기 참 어려웠습니다.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으니까, 귀신으로 채워져 있으니까 너무 자극적이잖아요. 사실은 조금 고민을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기에 담대하게 제목을 한번 전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하나님의 집인가 귀신으로 채워져 있는가,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의 심령에는 어떠한 특징이 있고 우리의 심령에 누가 채워져 있는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든가 세상을 쫓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립지대란 있을 수가 없죠. 중립지대, 이상한 용어지만 정치권에서는 통용되죠. 중도. 그러나 중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 아니면 저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던가 아니면 세상을 사랑하던가 라고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해 있는지 우리 한번 이 시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집 아니면 귀신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 오늘 그 본문이죠.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성경에는요 분명히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영적인 세계를 밝히 드러내 보이시며 귀신의 영적인 존재도 예수님의 상중사역을 보면 그 귀신을 쫓아내었던 사역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그 이야기를 하고 본문이 시작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우리 심령 속에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하여금 우리 안에 있든지 아니면 귀신이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집이 아닌 귀신이 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100% 세상 임금의 지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귀신의 역사 속에 놀아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집이 아닌 귀신이 집이 될 수도 있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경고함을 받아야 합니다. 본문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간 후에 쉴 곳을 얻지 못하자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쉴 곳을 찾지 못하자 이 귀신이요,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연이어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집은요 사람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집은, 본문에서 말하는 여기서의 집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처럼 사람은 하나님뿐 아니라 귀신이 편히 쉴 수도 있는 귀신의 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겉은 멀쩡합니다. 요즘 한번 너무너무 저는 그런 걸 피부로 많이 느껴요. 사람들이 겉은 멀쩡합니다. 세련되어요. 세련된 언어도 사용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 속은요 너무나 많이 상처와 아픔과 쓴뿌리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다는 것을 저는 간접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뭐라고 나와요? 병든 자를 치유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미 질병을 앓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치유받아야 될 부분이 없나요?
아픈 기억 없나요 혹시? 저는 많이 있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제 마음을 살피시사 내 마음을 고쳐달라, 회복시켜달라. 여러분, 사실은 요즘 우리 교회, 많은 교회들의 문제가 무엇이죠? 형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해요. 특별히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더 중요하게 여기죠. 강대상 위치가 조금만 잘못돼도 난리 나죠. 꽃이 있어야 될 자리에 꽃이 없고 다른 게 있다? 난리 나버려요. 보수적인 교단에서 아직도 그렇게 형식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모르고 순서 맡은 교육자가 모르고 순서를 지나가 버리면 난리 나죠. 형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그런데 정작 중요한 예수님 사랑, 하나님의 사랑해야 하는 우리 이 마음에서 떠나 있는 걸 너무 많이 봐요. 형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나머지 본질인 하나님 사랑, 하나님 경외하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에서 떠나 있고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형식에 대해서 굉장히 치중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게 뭐예요?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나와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여러분, 가난한 자는요 어떻게 되죠? 가난한 자의 표본이 뭘까요? 가난한 자는 항상 결핍을 느낍니다. 가난한 사람들은요 자기의 결핍을 느껴요. 그래서 끊임없이 결핍을 채우기 위하여 노력하지. 여러분은 어떻나요? 여러분 결핍 느끼지 않나요? 저는 결핍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주님, 이 마음이 식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마음이 식으면요, 이 마음이 식은 상태에서 형식을 중요하게 여기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본질을 놓치고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에서 떠나 형식적으로 그렇게 종교인이 돼 갈 수 있다는.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죠? 목소리를 굳이 근엄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어린아이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화나면 화난 대로 표현하고요. 기쁘면 기쁜 대로 표현하는 것이 어린아이죠. 예수님이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하죠.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되게 성숙하지 못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아이를 이야기했을까요? 아이는요 절대로 부모를 의지 않게, 절대로 주님 부모를 의존적으로, 그 아이는 필연적으로 살아가요. 부모를 의지하는 사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집은 사람을 가리키는데요, 이처럼 사람은 하나님뿐 아니라 귀신이 편히 쉴 수 있는 귀신이 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의 심령이 성령님이 거해야 되는데 성령님이 아닌 다른 영적인 존재가 거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심령이 어떨까요? 얼마나 그 사람 불안할까요? 얼마나 그 사람이 힘들어질까요? 여러분은 본문에서 보면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지만 비어있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수리되었건을 그 집이 비어있고 수리되었다라고 반문할 수도 있겠죠. 양용희 교수님은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는 양용희 교수님의 저서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선택은 두 가지뿐이다. 귀신에게 속박을 당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이다. 그 둘 사이에 중립지대라 있을 수 없다. 누구든지 그러한 중립적 상태를 유지하려 하면 그는 귀신에게 다시 속박을 당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사실은 스트레스라고, 원인 모르는 스트레스라고 표현하지만 이 스트레스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떤 요인, 어떤 물리적 힘이 작용한다라는, 내가 스트레스를 받을 요인들이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보이진 않아요. 그게 사람들의 말일 수도 있고요. 평판일 수도 있고 다양하겠죠.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이 영적인 건데 그 영적인 것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귀신의 존재. 귀신의 존재가 사람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피곤하게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겠죠. 실제로 본문에 나오는 빈집은 결국 귀신의 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도 하나님의 집이 아닌 귀신의 집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요, 신학적인 논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귀신의 집이 될 수 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만 우리 충실히 보자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귀신의 집이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귀신의 집인 교회에 나와 앉아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아요. 본문과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12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악한 세대는 그 시대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비롯하여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이 병행구절에 마태복음 병행구절에서 말하는 이들은 대부분이 귀신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당시의 정통 안에 정통이라고 생각했던 존경받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요, 실제로는 귀신에게 지배당하고 있던 사실이죠. 그들이 나왔던 열매가 어떻습니까? 그들의 열매가 어떻죠?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열매가 어떻습니까? 결국 그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죽기까지 죽는 데 몰아서 세우잖아요. 그들이 사실은 죽인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들의 열매가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열매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굉장히 교회에 헌신적이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요, 반대로 귀신이 집이 된다면 성도들을 시험에 빠뜨리고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상처를 주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는 모를 뿐이죠. 그의 집이 성령님이 거하는 예수님 하나님의 집이 아닌 귀신이 거하는 귀신의 집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릭 조이너 목사님의 횃불과 검, 하나님의 부르심, 이런 주옥 같은 귀한 저서에도 보면 당시에 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인데 그리스도인들 어깨 위에 귀신들이 타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그들이 하는 행동의 동기를 보면 귀신의 영향을 받아 귀신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그 저서에 잘 이야기하고 있죠. 참 오래전에 읽은 책인데도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때 당시에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이게 뭐야?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 책의 내용 보면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막 천사와 악한 귀신들과의 영적 전쟁에 대해서 잘 묘사를 하고 있던 책입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시면 한 번쯤 다시 한번 읽으신 분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이와 같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당시와 오늘날 교회의 상황은요, 크게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목회자와 신자들 안에 귀신의 집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믿는 자들의 다수가 실제로는 귀신의 집이에요. 여러분, 이게 충격적인 거예요. 충격적인 겁니다. 심지어는 목회자 안에 하나님의 성전인, 하나님의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 아닌 귀신을 섬기는 귀신의 집인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귀신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합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사람이 주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 되지 않으면 결국 버림받아 지옥에 가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우리 모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야 해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셔야 해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어디로 흘러가죠? 어디로 흘러갑니까? 세상 사람들의 유행,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에 흘러갑니까? 아니면 예수님 앞에 흘러갑니까? 우리가 그래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한 끼만 굶어도 여러분 힘이 없잖아요. 여러분, 한 끼만 굶어도 힘이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읊조리고 묵상함으로 그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도록 내어드리지 않으면 세상에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의 유행에, 세상의 트렌드에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기도해야 하는 거죠. 대부분이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압니다. 요즘 핫하게 우리 교회에서 나누고 은혜 받고 있는 데이비드 차 목사님의 그 메시지 많이 듣잖아요. 핸드폰을 잠시 손에서 떼어내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많은 기법들을 이야기하잖아요. 스킬들. 근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이거를 이루기 위한 핵심은 뭐냐면 다름이 아닌 예수님의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한 부분이죠.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요, 핸드폰 그런 훈련들이 좋아서 훈련들에게만 치중하다 보면요, 자칫 잘못하면 본질을 놓칠 수 있습니다.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또한 그런 훈련들을 하는데 이걸 지킬 힘이 없어요. 우리 왜 집회하고 나오면 막 충만하잖아요. 집회, 3일 집회 막 귀한 강사 모시고 하는 집회를 통해서 은혜 많이 받잖아요. 그런데 교회 문을 박차고 나가는 순간, 집에 가는 순간 어때요? 은혜가 갑자기, 은혜의 온도가 80도로 내려가. 하루 지났더니 50도로 떨어져. 이틀 지났더니 거의 30%. 일주일 지났더니 바닥. 왜 그럴까요? 반복적인 훈련을 하에 가는데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지속할 힘이 없는 거죠.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근력이 강하지 못하니까 지킬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훈련들을 더불어서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대면하는 시간을 분명히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많은 공생의 사역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꼭 했던 게 뭐예요? 홀로 떨어져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기도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꼭 가졌다라는 거예요. 새벽 미명의 습관을 쫓아 갔다라는 거죠. 기도하고. 그래서 이 훈련들이 귀한 거예요. 핸드폰을 잠시 보관하고 아침에 일어나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말씀을 보고 말씀을 먹고, 이런 훈련들이 귀한 거예요. 정말 귀한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과 충분히 기도하면서 주의 음성 듣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냅니까? 요즘 놀 게 얼마나 많아요. 요즘 얼마나 재미있는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다시 오실 때 믿는 자로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낼까요?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내요? 주의 음성 듣지 않으면 믿음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의 음성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보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인격적인 하나님과 교제가 있을 때, 인격적인 예수님과 교제가 있을 때,
주님의 발치 앞에서 내가 잠잠히 주의 말씀 앞에 머무르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듣고 그걸 순종하는 훈련을 해 나아갈 때 그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 듣고 순종할 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시간이 배제되고 나서는요, 다른 어떤 것들이 결국 종교적으로 되돌이표가 될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여러분 기도하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말씀 보는 게 쉬워요? 어떤 분은 쉬울 수도 있어요. 영적인 천재들은. 그러나 대부분은 쉽지가 않아요. 말씀 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내며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방법이 있으면 차라리 좋겠어요. 그런데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그분 앞에 그분과 인격적인 만남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혹여 신념이 변해서 변한다 할지라도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요. 아니 더 처음보다 나중 상태로 돌아갑니다. 왜요? 보이지 않는 귀신이 공격을 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고 보이지 않는 사단의 졸개들이 사람들을 공격하기 때문에 처음보다 더 나중 상황이 나빠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 부지런히 읽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최소한 몇 장이라도 읽으십시오. 통독하십시오. 내년에 볼 거예요. 아마 제가 제일 좋은 선물 받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제일 지도가 빠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거죠. 성령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여기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정독하게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대로 부지런히 순종하는 훈련이 되어가야 돼요. 말씀 읽읍시다. 그리고 말씀 묵상합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말씀 읽고 그치는 게 아니고, 말씀 읽고 다양한 훈련들을 하는 게 아니고, 말씀 읽고 훈련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게 안 되면요, 결국에 종교적이 돼요. 가부수가 돼요, 가부수. 진리는 많이 알아요. 진리는 많이 아는데 변하지 않아요. 삶이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 돼요.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집인지 귀신의 집인지.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집인지, 아니면 나는 귀신의 영향을 받고 있는 귀신의 집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면 우리 마음이 천국이 됩니다. 심령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즉 주님이 통치하는 곳이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심령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정확하게 사도 바울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요, 율법을 배우고 그것을 지키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구약에는 율법을 듣고 지키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했죠. 제사장을 통해서. 그러나 지금은 성령을 힘입어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로마서 7장 6절에 나와 있죠. 심령 천국은 율법,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관한 규율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건설됩니다. 즉 성령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 마음은 천국이 됩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우리 심령 안에, 이 안에 이미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심령 천국은 다음에 세 가지 특징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집인지 귀신의 통치를 받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이 의는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입니다. 첫 번째 의인데요. 성령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의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7절에 단순히 죄 용서되는 정가된 의가 아니라 인격과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의입니다. 단순히 전가되는 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인격과 삶을 통해서 나타내지는 의라는 것이죠. 성령님 안에, 성령님과 교제 속에서 성령님의 순종함으로 나타나지는 의. 성령님의 음성 앞에 지속적으로 순종해 가는 삶을 살아갈 때 삶에서 맺혀지는 열매, 나타나는 의, 이것이 말하는 의지.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말씀하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 그것보다 나은 의, 그 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몸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도 말하잖아요. 단순히 몸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지켜나가는, 마음으로부터 주님 사랑의 동기가 나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가 나오고 말씀을 읽고, 사랑하는 동기로 말씀을 묵조리고, 사랑하는 동기로 핸드폰도 잠시 내려놓고, 사랑하는 동기로 훈련들을 지속해 나아가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법을 즐거이 지켜나가는, 이것을 의미합니다. 행위로 보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말이 자녀의 행복을 위한 것이듯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행복과 유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 이사야 48장 17절에 나와 있죠. 심지어 헌금에 대한 말씀까지도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헌금 감수를 못해요. 왜요? 교인들이 싫어하고 눈살 찌푸리기 때문에. 그러나 엄밀히 이야기하면요, 헌금도 강조하는 이 동기 자체가 목사님이 정말 성도들이 복받기를 원하는 동기로 그 동기를 가지고 설교를 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왜요? 그 복 누가 받아요? 성도들이 받는 거예요, 결국에. 그러므로 단지 몸이 아니라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자신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가 있는지 여러분 살피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가 없다면 결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우리를 향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가져야 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요, 보여지는 행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보여지는 면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마음을 살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동기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왜 나와야 하죠? 여러분 왜 좋은 직장을 가야 되죠? 여러분 왜 돈을 많이 벌어야 되죠? 여러분의 동기를 살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평강이에요. 네, 평강. 자, 앞에서 설명한 의가 없으면 당연히 평강도 없습니다. 여러분, 의와 평강과 희락은 사실은 하나의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사실은 분리되어 있지만 사실은 하나의 영향을 주고받아요. 의가 없으면요, 평강도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의 말씀에 나와 있죠. 사사기 48장 22절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결국에 평강도 없습니다. 거듭 선언하기 때문이죠. 평강은 주님의 방문 혹은 임재로 인해 우리 안에 생겨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의 영은 평안을 느끼죠. 여러분, 주의 임재를 느끼는 방식은 다 다양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뜨거움으로 느낄 수 있어요. 심령에서부터 뜨거움이 올라와서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무거움으로 느끼기도 합니다. 갑자기 몸이 무거워져서 갑자기 서 있을 수도 없고 앉아있기도 힘들 정도로 무거움으로 주의 임재를 느끼기도 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평안함으로 느끼기도 하죠. 다양한 방식으로 느끼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에는요, 우리의 영은 평안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평안이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 살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느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보여주세요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이 불어오는데 바람을 볼 수 있나요? 근데 바람을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는 것보다 사실은 느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느낄 때 동반되는 마음의 평안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즉 평화가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임재를 자주 경험하고 주가 주시는 평안을 느껴요.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증거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방문이나 현현 같은 특별한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누구나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주님이 만나 주시겠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곳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만나 주겠다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만나 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저도 기도함으로 영적인 예수님과 친밀하게 만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심령 천국을 이뤘다. 세 번째, 희락입니다. 마찬가지로 의의가 없고 평강이 없으면 희락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천국에 가고 싶어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여러분, 천국에 왜 가고 싶을까요? 왜 가고 싶죠? 이 기쁨 때문에 그래요. 이 희락 때문에 그래요. 천국에는요, 슬픔이 없고 애통이 없고 눈물이 없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곳이 천국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희락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 정말 가고 싶겠죠. 계시록 21장 4절에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이죠. 주님이죠. 주님과 만나는 이 자체가 이미 우리가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고 있다는 증거이죠. 여러분 안에 의가 있고요, 여러분 안에 평강이 있고요, 여러분 안에 희락이 있다면 천국이 여러분 안에 이미 소유하고 있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 요동하지 않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 내가 영향받지 않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마치 사도 바울이 옥에 매를 맞고 신나게 매를 맞고 옥에 갇혀 있어요. 억울하게. 그것도 여러분, 선한 일을 하다가 매까지 맞고 감옥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할까요? 아마 우라통이 터지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요, 기쁨이 넘쳤어요. 몸은 비록 고달고 힘들지라도 심령만큼은 사도 바울은 기쁨이 넘쳐 주체할 수 없었어요. 하늘의 평강이, 하늘의 기쁨이 부어지니 사도 바울이 기뻐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할 때, 여러분도 아시듯이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려버렸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환경 속에 있습니까?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떠한 환경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어떠한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의와 평화가 희락이 넘칠 때,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주님으로부터 임하는 그 기쁨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환경을 바꾸어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모함하고 혹여나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의 기쁨이, 주님의 평강으로 인하여 그들에게까지 전달이 되는, 예수님이 전해지는, 예수님의 기쁨이 그들에게 넘쳐나게 전해지는, 그래서 그들의 심령이 귀신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그들의 심령의 아픔에서 기쁨으로 변하게 하는 놀라운 저와 여러분이, 그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16장 11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의 앞에만 가도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주의 오른편에 서면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 마음에 오신다면, 하나님의 집이 된 우리의 마음이
희락이 넘치고 그는 행복합니다. 아멘. 한편 귀신의 집이 된 사람은 그 반대입니다. 귀신의 집이 된 사람은 마음이 지옥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불순종하여 버림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의 상 16장 14절 15절에 그러자 성령이 떠나고 그에게 악령이 임했습니다. 사울도 성령이 임했던 사람, 하나님이 택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성령이 떠나자 악령이 그 자리에 대체하고 있죠. 그때부터 그는 한 나라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번뇌로 가득 찼고 불행했습니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번뇌가 가득했고 불행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의 마음이 지옥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하나님의 집인지 귀신의 집인지를 알고 싶으면 마음의 천국인가 마음의 지옥인가를 살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안에는요 평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는 평안 때문에 환경을 넉넉히 이기고 견딜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은혜를 주님은 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인내가 얼마나 힘들고 고되지만 인내의 열매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의 양성, 충성 오는 절제, 이 모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 무엇이죠? 예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비록 상황은 어렵고 상황은 힘들지라도 우리 마음에는 기쁨이 넘쳐나고 평강이 넘쳐나서 예수님 때문에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까지도 축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